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입니다. 제가 본 겁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천하에 이르되 납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무엇 양식이 있나이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고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당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6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있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그들을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굉장히 이제 현학적이고 이거 진리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구조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이제 제자들이 실제 이 양식을 알지를 못합니다. 이제 좀 그게 좀 비참하지만 그게 전적 타락의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자가 돼서 어떤 깨달음이 있고 나면 이 세상이 굉장히 한숨이 나고 절망 좀 하게 됩니다. 저도 많이 절망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방법이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누구도 방법이 없는 게 있을 때 예수님도 때 기다린 것 말고 방법이 없거든요. 제자들한테 예수님같이 가장 뛰어난 스승도 이 제자들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그런데 실제로 생명의 떡에 대한 개념, 영생에 대한 개념은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앞에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못 깨닫고 있고 나중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여전히 못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 여자는 생수에 대한 예수님 말씀을 오해했고 제자들은 양식에 대해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해도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여인은 예수께서 그에게 주셔야만 했던 것을 파악하지 못했다. 왜 파악하지 못했는가 하면요. 그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올 때도 무엇을 가지고 하는가 하면 자기 가방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런 아주 나쁜 습성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그런 걸 가지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보기도 합니다. 뭐 심리적으로 이런 거죠. 고민을 갖다 했을 때 상담받으러 쓸 때 답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걸 자기한테 그 깨우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좋은 의미로도 가져가는데요. 근데 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심리적으로 면담을 했을 때도 사람들은 다 자기 가방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 듣고 싶은 말 들었을 때 그 사람 용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용하려고 하면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걸 이야기했을 때 뛰어나다 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걸 이야기할 때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그만큼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내가 가장 잘한다고 착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 상황은 내가 더 잘 알아.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는 우리 상황을 모르죠. 그죠? 심지어 암이 걸렸는데도 모르고 오랫동안 방치를 해놓죠. 하나님께서는 다 하셔도. 이 개념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상 이야기할 때도 다들 100이면 100 다 자기 가방을 가지고 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제자를 하나 온전히 자기 사상을 전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명확하죠. 플라토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있었죠. 자기 스승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있었고 그리고 쥐꼬라지가 대부분 다 자기가 좀 더 솔직하게 표현했을 뿐이지 나머지 놈들도 다 똑같다는 이야기거든. 알렉산드로스도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그 시간 있을 때마다 시비 걸고 따졌거든요. 그렇거든. 따질 만한 위치가 되면 따지는 거예요. 지가 이제 황제니까.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뭐 알렉산드로스가 많이 따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그 이제 바벨론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걸 들어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드로가 내 스승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세상에 나머지 그리스인 말고는 다 야만인 뿐입니다. 그게 문명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놈입니다. 보니까 너무나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는 거지. 내 스승이 틀렸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랬는데 이 사람들마다 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께서도 지금 어떤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자 여인은 왜 생수에 대한 개념을
잘 몰랐을까요? 타협의 신앙이라고 하는 자기 가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왜 이 개념을 따라다니는데도 이게 부족했을까요? 유대주의라고 하는 자기 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예수님께서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나왔을 때 리폼 있지 않습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이걸 가지고 나왔을 때는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갖다가 올바르게 성경에 돌아가고 여지 것은 잘못됐다는 것에 출발해야 되는데 설마 다 잘못되었겠는가 하는 사회의 구조. 그리고 이런 생각이 나겠죠. 야, 예수님은 맨날 얻어먹는데 말이야. 바리새인들은 좋은 일도 많이 했어. 뭐 이런 생각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사두개인이 돈 챙겨 먹는다고 하더라도 투자도 많이 해. 예수님은 투자도 안 하고 뭐 맨날 입마이 포켓만 다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들어갈 미천이 없잖아. 사두개인들은 관도 높이 서고 있지 않습니까? 막 하루 종일 불도 피워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슬판을 끌고 그렇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옷 하나 입고 그냥 다니는 것 아니에요. 이 투자 개방 거지처럼 그죠? 그게 예수님과 일두 거지라고 하지.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거지 제자로라고 이야기하죠. 거지 제자로라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친다는 이야기를 알고 나그네 인생길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에 자기 것을 심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가방이 없는 모습들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게 이제 거지 제자도 나그네 인생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가방을 다 내놓으려고 하면 자기 터전이 없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자기 터전에 대한 미련이 있는 순간에 이제 다른 것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에 있다는 타협이라고 하는 자기 터전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유대주의라고 하는 자기 터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주셔야만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이건 줄 수밖에 없는 것. 자, 예수님께서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을 준 게 아니고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습니까? 사랑을 안 줘도 되고 줘도 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질서를 순종해야 되거든요. 언약이라고 계약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그와 함께 결속시킨 거예요. 하나님께도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무조건 베풀어야 돼요.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을 갖다가, 안 베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베푸는 게 사역이에요. 자기 사역. 이게 뭔가 떡이에요. 우리가 떡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아를 이야기하죠. 먹는 거. 예수님의 떡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 세상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올바른 메시아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저 자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생수에 대한 개념들은 어떤 개념들입니까? 이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죽어야 되는 메시아임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고 형태는 비슷한데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아들이 생각하는 거. 성경에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였을 때요, 자기 유색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가나안 정보를 갖다가 단초를 놨던 모세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이 태어났을 때 다윗과 같은 정복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정복자를 계속 바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은 얼마나 위대한지 않습니까? 업적을 남겼는가 하며, 실제 우리가 천일 요합니까? 아라비안 나이트, 거기도 보면 영광의 왕 다윗과 솔로몬에게 영광이 있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거들 사이에서 천일 한번 보십시오. 그거 보면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요. 굉장히 인정받는 그거거든요. 영광의 왕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게 꿈인데, 그리고 다윗 시대에 그 일대에서 다윗보다 강한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윗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뭡니까? 이게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돈이 됐거든. 그 이야기를 이제 보통, 왜 블레셋 사람들 갖다 그렇게 공격하려고 하나. 자, 헤브론에서요, 다윗이 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리자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 났습니다. 왜 난리 났냐면 저 자식이 우리한테 배운 이수 52개 두피성을 돌아다니죠. 도망다니죠. 사울 피해가지고 52개 돌아다녔는데 저놈이 우리한테 배운 기술 가지고 우리를 정벌 한다고 바빌론 사람이 난리 나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 뭔가 하면 예루살렘은 공격하기 좋은 성이에요. 헤브론은 수비하기 좋은 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를 했습니다. 그럼 누가 난리 납니까? 백제하고 신라가 난리 납니다. 이게 뭐냐? 우리 공격하려고 하는데 국내성으로 다시 천다면요 중국이 난리 나죠. 이놈이 우리 공격하려고 하네.
예루살렘에 천도를 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또 다윗 이전에 예루살렘을 정벌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윗 때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틴의 가나안 사람들 족속들은요 이미 철기했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는가 하면요, 그 이집트가 청동기였을 때 헷 족속, 히타이트 족속은 철기잖아요. 그리고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철기라는 게 드러난 게 어떻게 드러나는가? 바사왕 옥이요. 철심상에서잖아요. 바사왕 옥이. 철기죠. 모세가 나올 때 출애굽할 때는 청동기예요. 청동기. 그러니까 실제 예루살렘과 같이 철기로 완전히 무장한 데는 잘 못 깨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봐야지만이 이해가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무기는 누가 허용하는 겁니까? 신이 주는 거예요. 신. 그래서 바이킹 족속들은 칼 잡고 죽습니다. 오딘. 그렇지 않죠? 뭐 토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토로하고 오딘. 칼 잡고 죽어야지만이 자기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바이킹 족속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자기 안에서 힘이나 능력을 준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철기 신이 강하겠습니까? 청동기 신이 강하겠습니까? 철기 신이 강한 거지.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에서 도망을 안 가는 겁니다. 아니 그 기껏 250만이야 2,500만이라도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기껏, 왜냐면 신적 전쟁이잖아. 우리 보면 일리아드 오디세이 보세요. 그거 신의 전쟁이잖아. 중국의 봉신년이 보세요. 신선들의 전쟁이야. 삼나라 있지 않습니까? 주나라하고 뭡니까? 삼나라하고 이렇게 붙을 때 신들의 전쟁이야. 그 신선들의 전쟁이에요. 아니 옛날 기준에 이게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몇천 명밖에 없어도 도망 안 가는 겁니다. 철기를 준 신이 저를 보호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망을 갑니까? 그리고 그 안에 건비신적인 사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은 정벌을 못했어요. 다윗 때 정벌을 합니다. 왜 정벌을 할까요? 돈 되게 만들라고. 자, 블레셋 사람이지 않습니까? 정벌해봤자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유목민들이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텐트 몇 개 가지고 그 도망가버리면 끝이에요. 군대 있지 않습니까? 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돈들 해가지고. 그럼 뭐가 남겠어? 우리 팔레스틴의 미군들 폭격하면 어떻습니까? 저 팔레스틴에 깔아놨던 텐트 같은 거 있죠? 이거는 구제시장에 나가도 안 가져가는 허접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수십억짜리 미사일 때립니다. 아니, 수십억짜리 미사일 때려가지고 어떻습니까? 분리수거해야 될 쓰레기를 없애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인데, 실제 블레셋 사람들도 그 정벌한다고 해서 다윗이 무슨 돈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황금을 많이 모으죠. 다윗이 52개 도표심을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게 이제 다윗이 도망다녔던 이유인데요. 사울 아무도 몰랐던 걸 알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제 그때도 들었겠지만 고속도로의 중요성, 도로의 중요성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중해를 따라가고 해안고속도로가 쫙 나있습니다. 그게 이집트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도로 쫙 따라가고 나가고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빠집니다. 왕의 도로 좋아요. 그리고 족장로가 쫙 있는데요. 그 나라에 상인들이 지나가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대신 국가에서는 그걸 보호를 해줍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가 하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통과하는 재산이 반이에요. 반. 엄청난 양이죠. 반을 내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또 애굽에서 다시 이제 물건을 사서 올라오죠. 또 반을 냅니다. 그 통과하려고. 그런데도 이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 자기 재산의 반을 주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올라올 때도 반을 주고 지나갑니다. 이걸 가지고 나중에 여로보암이 그 이야기를 한 게 솔로몬 때 세금 너무 많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야야야 세금 많지는 못 맞나 자기 친구들이 세금 더 걷어야 된다 그 바람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돈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호족들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 솔로몬의 실책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좀 편하게 정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일꾼을 세금 얼마씩 내고 뽀치 얼마 주고 나머지 다 넘어가라 이런 식이었거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강한 호족 세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맨날 모으면 왕보다 돈 더 많은 거야. 어떻게 일일이 신고합니까? 예를 들어서 요번에 가는 상단에 돈 1,000만 원밖에 없어서 1,000원 있었는데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커졌던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가지고 있었거든. 남미다 쪽으로. 이런 걸 갖다 이 성경 안에서 나오는 이것들은 쫙 이렇게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이 도로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이거 돈 된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영토를 갖다가 계속 확장시키는 겁니다. 돈 되는 영토를. 그리고 솔로몬 때 일어서는 어떤가 하면 돈 되는 영토는 보존하는데 돈 안 되는 영토는 포기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못하는 거지. 그걸 포기하는 순간에 다른데 영향력이 적어지는데. 이게 솔로몬은 이제 오렌지족이잖아. 이게 그게 없는 거지. 그리고 이놈이 자꾸 보면 실제로 보면 그렇거든요. 막 좀 이제 워낙 이스라엘이 그때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가니까 해안고속도로하고 저거 뭡니까 저거 왕의 도로하고 다 그 완전히 장악한 시대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되겠어. 그러니까 레바논에서도 뭐 외상으로 주는 거야 그냥. 이건 주면 돈이 엄청나게 되니까.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오렌지족이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그냥 그것 가지고 온갖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면서 그러면서 그 이야기하는 거죠. 아, 왕이시여 이 사당 하나 지어주세요. 나도 여기 와서 우리 신을 좀 섬기겠습니다. 지어. 솔로몬이 그게 이제 정책적으로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갖다가 전부 다 우상숭배하게 만들어 놓고 지는 맨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다면서 홀라당 회개하고 죽었다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우상숭배 다 만들어 놓고. 그게 참 묘한 겁니다. 이 지휘자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가장 타락시켰던 거거든. 그래서 다윗은 근본을 지키려고 할 때 솔로몬은 가장 타락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있는 놈이 나가고 솔로몬은 다윗은 배고프게 살았죠. 그게 더 욕심을 부릴 수도 있는데 더 욕심 안 부립니다. 내 잔이 넘치다니다고 이거 이제 충분히 만족하는데 이거는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있지 않습니까? 호위대들 방패를 금으로 만듭니다. 완전 상냥한 오렌지족이잖아.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도 다윗 시대의 영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기대하는가 하면 레위 제사장직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바리새인들이나 일반 백성들은 다윗 후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마태복음 1장 1절 나와 있죠. 이거 마태복음이 AD 60년 이전에 적었으면 70년 이전에 적었으면 박살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거 뭐냐, 이거, 레이조스, 사도개인들 중심으로 레이조스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별 힘 없습니다. 사도개인들이 귀족들이고 권력자거든. 그런데 이걸 두 발식으로 해놨죠. 이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건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될 사건이지, 그죠? 이렇게 돼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거,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불을 딱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이때는 왜냐하면 사도개인이 없었다는 거죠. 티투스에 의해서 마세다 전투 이후에 그거 무너지고 또다시 한번 어디에 또 있지만 그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고 난 다음에 사도개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직도 그게 기적처럼 나와 있거든요. 아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계급들은 누군가 있을 때 아마 사도개인 우선 돈은 그놈들이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다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걔들이 아마 프리메이션이 됐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개인들이 다 조종하고 있을 거예요. 그 돈은 전부 다 가가지고 유대인을 움직였으니까, 그거. 돈을 하여튼 이상하니만큼 천적조차도 안 발견돼요. 그 얼마나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거든요. 사도개인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좀 생각하면서 쭉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실제 메시아관에 대해서 굉장히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이때. 그럼 그때 왜 메시아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습니까? 유대 사회에서도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거는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로 메시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는데 누굽니까? 예레미야, 이사야, 엘리야 있었죠.
근데 그 안 먹어줬죠.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유 복음 내 신앙 내가 지키자니 계속 개소리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서 성경을 알 수 있는 말씀을 알 수 있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고 키플리누스도 이야기를 하고 또 스팀 저 켈비 전부 다 그쪽에 루트도 그렇고 캐톨릭도 역시 마찬가지고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이 안에서 그리고 오늘 또 그 안에서 그게 나옵니다. 자, 교회 바깥이라고 하는 교회 안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지요. 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기도를 하라 했죠.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가 나타났어요. 아무도 안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확장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하죠. 통치의 확장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헬라에서는 이게 중간태나 수동태나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하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요. 그걸 갖다 중간태로 번역하면 천국은 스스로 침노시켜 나간다. 중간태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 내가 땅에서 매면 그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것도 수동태 내지 중간태로 했는데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는 수동태로 번역해갖고 그 로마 교황한테도 권한을 줬습니다. 그런데 중간태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네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 이미 매여져 있는 것이다. 네가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 이미 풀려져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 질서의 우선성이거든요. 그런데 수동태 중간태가 똑같이 씁니다. 이거. 그런데 자꾸 이제 잠자가지고 수동태로 이렇게 왜냐면 자기한테 이거 유리하니까 번역하는데 근데 수동태로 번역한다고 해도 그딴 식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을 때 그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가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거지. 수동태로 번역한다도 마찬가지거든요. 인간이 능력으로 침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천국의 확장성이거든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선취해서 맛본다. 미리 취해서 맛본다고 하죠.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천국을 선취해서 맛본다. 그런 거거든요. 이제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 오늘 요 본문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본문에서 어떤 게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까? 여기서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할 거지만, 그런 즉 한 사람이 짓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내가 너희는 노력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보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거둔 자 이제 요 개념들이 뭐 어떤 개념이냐면 고대 문헌이 인용되어 있는 개념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내가 이건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떤 개념들인가 하면 고대의 왕이 자기 터전에 씨를 뿌린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하면 야, 니 왜 내 땅에 씨를 뿌렸어? 나중에는 상세히 알겠지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당신이 뿌린 거 만약에 이게 뿌리가 수확이 나면 내 땅에서 뿌리면 반드시 내가 거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대에 그 사건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 안에서 이 땅에서도 그런 거죠. 자,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귀 새끼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마귀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건 아닌데 패러디 하자면요. 아니 저 교회가 아닌데 내 땅에 예수님 씨 뿌리는 거 됩니까? 그건 내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천국은 이제 이 땅이 교회는 취해법금지요. 우리 대사관이 보면 그 나라 미국 대사관 같은 미국으로 인정이 되지요. 그거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교회가 아무 교회나 해놨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마귀 권한인 거예요. 예를 들어 마귀 나와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가 실제로 이게 숨어 있는 겁니다. 네가 무슨 교회고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나와버린가 내 나와버린가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 구원이 없다는 것은요. 잘못 심어진 교회는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엄하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 땅에다가 그냥 막 심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럼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 땅에 심으세요. 그거거든요. 그런 건 없다는 거. 그건 내가 거둡니다. 이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잘못 신앙된 이걸 잘 키워놓으면 어떤 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유리하겠습니까? 마귀 새끼가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교회는 마귀의 가장 큰 조력자. 왜냐하면 자기도 수고도 별로 안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이 안에서 이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단순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 영생의 부분들이 나왔을 때 쉽게 이야기하고 자꾸 이상한 지금 말도 해석도 못하면서 이상한 문자로 끌고 와서는 안 되고요. 이건 이제 고대에 있었던 방식들이나 교훈들이나 이런 것들로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부의 뜻을 행하시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후까지 수행하는 일에서 얻는 만족을 니들은 파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떡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자, 우리가 그래서 믿음에서 실천이냐 믿음이냐 했을 때 오직 믿음이죠. 우리 행위본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묘하게도 그 야고보는 행위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 신을 지푸라기 쓰신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게 아니죠.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위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 그 행위가 당연히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 믿는다는 것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행위가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가 믿음을 증명한 거예요. 네 믿음. 이 개념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뜻을 채우까지 이 사역인 거예요. 이 생명의 뜻은 무엇인가, 뜻은 무엇인가 작업이잖아요. 떡 먹는 거 먹는 거잖아. 작업이잖아요. 그 사역이에요. 교회의 사역. 그냥 막 추상적으로 뭐 사랑합니다. 옆에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있다고 그 소리가 아니고 진짜 어떻는가 하면 복음을 선포하지 못해서 미치듯이 들끓는 그 사람이에요. 우리 복음 안에서 성경대로 삽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이 그 솔로몬 같은 경우는 머리가 얼마나 비상합니까? 하나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잔머리 굴려가지고도 축복받아야 되는 인간이잖아요. 그럼 자기 관념적으로는 얼마나 하나님 인식이 풍부했겠습니까? 그건 행동 개떡이었죠. 그 개떡이 무엇을 만듭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게 아니고 우상화시켰습니다. 그런 거. 이게 실제 선지자는 어떤 존재인가 했을 때 복음화시키는 존재예요. 최소한 우상화에 대항하는 존재입니다. 소론처럼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우상화에 협조하는 존재가 아니고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가 우상화에 협조하고 있습니까? 정치인들하고 얼굴 터는 거 좋아하고 기업인들하고 얼굴 터는 거 좋아하고 그죠? 얼마나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이 베들레 떡집이라는 뜻이고요. 생명의 떡, 광야에서의 줄이심의 시험이라는 거죠. 광야에서 왜 줄이는가 했을 때 떡을 만들 수 있는데 그때 먹으면 안 되는 떡인 거예요. 아무나 떡을 주워 먹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려라. 어이, 그러면 좋은 팁 줬다. 탁탁 먹는 게 아니고 그때도 굶을 주시고. 그래서 실제 선지자는 어떤 존재인가 했을 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순종 때문에 세상이 그것을 안 믿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옛날 철학자들도 그렇죠. 피타고라스 같은 또라이들 그거 보면 윤회설 가지고 있죠. 피타고라스 학파들이 보면 자기네들 막 저거 뭡니까 그거 비밀 누출되면요 끝까지 따라가서 죽이는 그런 집단이에요. 피타고라스 파들이. 그리고 뭐 물고기가 사람으로 있지 않습니까? 지냈다고 나가지고 물고기 안 잡아먹고 뭐 그리고 수도 없이 마시는데 뭐 갈 때 길을 갈 때 오른손에 뭐 내지 말아야 자꾸 뭐 별별 미신적인 것이 많아요. 윤회설 가지고 있는데 그 이제 이때 피타고라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저기 뭐 철학자인가 거진가 뭐 근데 이거 아마 만들어낸 워낙 제자들이 많았으니까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어쨌든 간에 그걸 우리는 의미로만 가져옵니다. 그 이야기를 했단 거예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가 하루는 기름 짜는 기계를 갖다가 하늘에 다 빌린 거예요. 왜 다 빌리는가 하면 피타고라스가 그때 저거 전기나 다른 거를 보고 그때 풍년이 들 거라는 거예요.
기름 따는 기라를 다 흘렸어. 그래서 풍년이 돼서 기름을 짜야 되는데 기계들이 없는 거예요. 피타고라스만 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엄청 벌고 난 다음에 그걸 다 나눠주고 떠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거든. 철학자는 돈을 못 버는 존재가 아니고 안 버는 존재다 하고 나눠주고 왔다거든요. 철학자는 또 그런 사기도 칠 줄 아는데 지금 파하면서 왜 돈 그거 안 쓸겠어?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이제 전설 따라 삼천리거든, 이거. 어쨌든 간 이제 그런 것들을 쭉 한단 말이죠. 실제 선지자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먹을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다.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무엇을 먹었는가 했을 때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있죠. 참 저거 엘리야 보면 참 극과 극을 달리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박살내고 난 다음에 이세벨한테 쫓겨가지고 아니 그 정도 박살내고 그 정도 신의를 보였으면 이세벨도 그 양심이 있지 좀 대우를 해야 되는데 이세벨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가 페니키아 속중이거든. 자기 신을 안 부리는 거예요. 야훼가 그렇게 했다 했으면 근데 니들 신은 그렇게 안 했어. 안 했으면 지금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서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어떤가 하면 그 박살난 아마 그 제사장들은요 아마 이세벨한테 불려가지고 만찬도 받고 온갖 거 다 얻어먹었을 거야.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는데 기껏 해봤자 뭡니까? 로뎀나무 밑에 숨 따가 꼴짝에 처박혀가지고 그거 뭡니까? 다른 것도 뭐 사람들이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까마귀가 갖다 주는 음식 먹고 있어, 그죠? 우리가 엘리야의 그 까마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 음식이 뭐 어디 입에 땡기겠어 솔직히. 그런 거거든요.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거. 이게 엘리야 입장에서는 더 신경질지 안 먹는다 할 만하지요. 이거 뭐냐 이거. 만군의 주의 여호와가 추접스럽게 말이야. 그렇잖아. 까마귀가 갖다 주는 게 뭐 얼마나 열받겠어요. 이런 개념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시한 소리, 폭풍도 보여주고 다 보여주잖아요. 근데 미시한 소리,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근데 세미한 소리는 엘리야 말고는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미한 소리를 듣는 엘리야이기 때문에요. 아니 그 하나님이 그렇게 불만스러우면 나가가지고 지멋대로 살면 될 건데 절대 도망도 못 가고 불평만 하고 있죠. 하나님한테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하면 이 소리도 못해요. 안 먹습니다. 이런 거 하지. 그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순간에 그 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실제로 듣는가 하면 이 제자들이나 그 사마리아 여인은 이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겁니다. 뭐가 듭니까? 거대한 눈이 들어오는 겁니다. 타에브 신앙이 하는 사마리아인들이 기대, 큼난 공동체가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 유대주의가 바라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 거대한 눈들이 쫙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의 전체 사역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순종을 표시하는데 그 순종은 예수를 결국 죽음에 내어주는 말로 이끕니다. 아이고 그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돼가지고 알렉산드로스 이상 돼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면 좋겠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 나타나갖고 또다시 위에 북방통하고 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핍박받다가 아무 모양도 없이 죽는 이걸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설득력이 없잖아요. 이제 이거 죽음에 내줄 수 있는 일로 일 겁니다. 이제 다음 주 되면 저거 부활절 되고 뭐 지금 순환주간이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는 성탄절 때 박수치고 좋아하고 저 순환주일 때 슬퍼하십니까? 지금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요 어떤 날인가 하면 아직까지요 음이야. 예수님이 죽으려고 옳기는 왔는데 진짜 죽을까는 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할렐루야 죽은 거예요. 안 죽으면 우리는 똥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는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님 안 죽으면. 그런데 성탄절은 어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 예수님이 진짜 죽을까? 우리가 죽을 수 있을까? 십자가에 딱 데리고 난 다음에 웃으면서 진짜 죽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죽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활 딱 했을 때, 성천했을 때, 됐다. 이제 이거 한 건 했다.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맞잖아. 아니 앞으로 33년 뒤에 일어날 일인데 그 전에 받은 의미 예수님 안 죽어버리면 우리는 똥돼버리는데 큰일 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탄절 되면 불안해요. 진짜 저 양반이 우리 위해서 죽어줄 수 있나? 좀 뻥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러면서도 믿습니다 해서 그 비율을 맞춰야 돼. 죽고 난 다음에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진짜 죽어주셨군요. 이렇게 해야 될 거야. 그런데 무슨 패션하고 크라이스트 대사고 저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순종하기로 할 것 같으면 태어나서 33년 동안 하려고 하면 깝깝했을 거야. 군대 생활 3년 해도 옛날에 깝깝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딱 마달리지 야 이제 이거 마지막 피날려라 아유 할 것 아니에요. 이제 이거 끝난 거잖아.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핍박당할 때 우리는 즐거워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했던데 아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할 정도 되면요. 여러분이 전직 타락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콩나물 대가리 갖고 돈 깎으라고 사온 사람들이 구원이 걸려있는데 아이고 예수님 뭐 그렇게 미안해서 안 된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헛소리 하려니까 이게 무슨 거짓말이지. 혹시라도 만나면 이야기를 해야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 매달릴까 예수님 십자가 딱 한 판이면 끝납니다. 딱 보셔야지.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 한 번 딱 죽으면요 여섯 사람 뭐 하는 거예요 하고 꼬셔야지. 이 제자들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변신짓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요. 세상 탐욕 때문에 구원보다 무엇이 큽니까? 만몬이 컸던 겁니다. 정복자 메시아. 아이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지. 이 땅에 뭐 이거 있고 뭐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알 거 뭐냐. 그러니까 지금 이때 정복자를 바랬던 이런 모습들을 쫙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누구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는요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엉터리 목회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엉터리 평신도들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열린 마음의 에큐메니칼 교회들 그 결과적으로 뭡니까? 타 종교도 인정해주는 그런 교회들 그죠?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이 계시면 재수 없어갖고 자기가 지옥 갈까 싶어갖고 다리 하나 뻗어놓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뜨겁거나 차갑거나 그게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무슨 문제인가 했을 때 실천의 문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션, 사역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콜링 받은 자, 부름 받은 자가 미션을 수행한다. 미션이 이념적인 겁니까? 행위적인 겁니까? 행위적인 거예요. 콜링 있지 않습니까? 이념적인 겁니까? 행위적인 겁니까? 이념과 행위가 같이 들어간 거예요. 콜링 있지 않습니까? 자기 전인적으로 울리고 자기가 갑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느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죄송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